BICF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한국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보지 못한 시간이 꽤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또 그립습니다. 그나마 또 좋은 기술들의 혜택을 힘입어서 비대면으로나마 제가 함께 이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 스테반 목사님의 선교 시리즈 두 번째 탄,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스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정말 사랑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실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밭이 되도록 친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일주일 동안 육신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진실되고 정성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대충 넘어가거나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듣는 집중력과 그 말씀과 뜻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걱정, 고난, 어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려 불안과 슬픔으로 차있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여전히 전염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로 혼란스러운 것을 봅니다.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회개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분쟁과 미움과 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연합과 온전한 사랑과 화해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씀만 취하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겸손하게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또한 듣기만 하여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일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만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선교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인트로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때가 여러분 언제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이 학생부 회장으로 인기 투표로 뽑혔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정말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고 진지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에 신자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정말 매일매일 울고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너무너무 귀하게 부어졌는데요. 그 주님의 은혜는 살아가면서 더 충만히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깨닫는 만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작은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무서워서 모두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인생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순교자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의 강권 같은 역사가 그 불이 임해서 권능으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시작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베드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삶도, 사역도, 관계도 모두 실패한 베드로. 자신에게 실망하여 통곡하며 울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로는 실패해서 회복이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역전의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통과해서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 주님의 어린 양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먹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장면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과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충만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베드로를 성경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는 3,000명의 영혼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한 사람, 신체에 그 장애를 갖고 구걸하며 살고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000명, 그리고 한 사람. 여러분, 누가 더 귀중한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당신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항상 한 영혼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한 영혼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걸하였던 안전뱅이, 거지였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성전 미문, 그 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도록 동전 던져주기는 했지만 그 영원히 살도록 구원 얻도록 정말 그렇게 영혼을 위해 돕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입구까지만이 바로 그 안전뱅이, 그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한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된 여러분 앞에 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까지만, 성전 뜰만 밟아봤지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 외로운 영혼, 연약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분위기만 경험했지 자유케 하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그것만이 큰 사역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믿는 교회의 부흥의 장면과 함께 안전뱅이 한 사람, 영혼이 정말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육적인 병까지 걸려있는 연약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주목하고 계십니다. 단 한 영혼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바로 그 영혼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말입니다. 선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거지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이 서로 마주보고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영혼을 바라보며 이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를 앓은 안진뱅이 거지는 오직 동전 하나, 혹시 오늘은 조금 큰 돈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너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정말 나를 도와준 자가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말씀과 요한복음 5장 말씀의 이 두 가지 상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다 누구 때문이야? 다 내 환경 때문이야? 원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오늘 그냥 하루살이를 위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그냥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구걸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연약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문제의 원인,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상황만 변하기를 바랍니다. 로또 복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빠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그 한 영혼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당장 먹을 것, 필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이 나에게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줄 것이 바로 돈이 그리고 빵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그 연약한 한 영혼, 병든 한 영혼,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 영혼은 오직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병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 캠퍼스에서 만났던 한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형제는 친구가 없고 캠퍼스에서 왕따를 당했던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에게 매주 만나서 밥을 사주고 복음을 전하고 매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세례도 받는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제가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참석하면서 정말 선교에 쓰임받고 있다고 고백하였던 그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관심, 또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 형제에게 그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는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정말 기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콧물을 제 손에 흘리면서 이 기도해주던 그 형제의 생각이 납니다.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정말 뛰면서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몇십 년 동안 구걸하며 지나다니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만 보았지만 그는 오늘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선포 속에서 이젠 함께 정말 한 영혼과 함께 예배드리고 한 영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기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사람, 이 가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 그 많은 청년들, 정말 아주 작게 보이는 청년들 한 사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하신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선교는 한 영혼입니다. 선교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중국에 1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15억의 인구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바로 캠퍼스에 있는 한 영혼,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연약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그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영혼, 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가족, 바로 그 소중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교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는 한 영혼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였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연약한 한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가
그만큼 놀랍다고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의 지체 한 명에게, 그 연약한 한 명에게, 주저앉아 있는 한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모든 형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면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또한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 시작될 한 주를 역시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줌 9시 기도회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 9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잡히고 또 기도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 읽읍시다. 어떤 본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형제자매 위에, 중국의 가정교회 위에, 조국의 교회 위에, 땅끝까지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